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 한나라는 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말 그대로 엘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영적으로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전해줘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흔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는 이제 사사기가 막 끝나고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레위 제사장이 레위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범죄하며 이상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지했고 그런 말씀이 없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상이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의 눈이 점점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에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영적으로 밝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고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지내야 할 그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지만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같은데 어떠한 빛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같지만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이 성전, 성소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거기에 어두운 그 성소를 밝혀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어두운 이방 세계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거죠. 지금 시대는 어둡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성소에 그가 누웠다. 앞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 거기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며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부으며 그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 이 등잔대를 꺼트리지 않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가 그의 눈앞에 보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앞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기에 감람류를 계속 붓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이 어두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낼 것이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복음을 나타내실 메시아, 그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였지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6절에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얘기한 거죠. 이렇게 3번이나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불렀음에도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사무엘이 나중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르십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엘리는 앞에서 3번째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다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서 말하여라 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사무엘을 부르시려고, 그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여서 서셨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 그곳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아니었고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바로 이처럼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큰 대제국의 그런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어둡게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가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거를 들으면 두 귀가 쩌렁쩌렁 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 귀가 울립니까? 지진이 나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우리의 두 귀가 울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십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엘리 집안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가 했던 잘못들, 그가 두 아들을 죄 가운데 그냥 방치했던 그러한 일을 책망하며 이제는 제사장의 그런 약속을 했던 그런 가문에 다시는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끝까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엄중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레위지파의 가문 가운데 내가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신 대로 그가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하지만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끝내시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바로 갱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앞에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 집안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지만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죽어있고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비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자기의 감정대로 지금 자기 생각대로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알려주신 것만을 나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점차 알아갔을 것입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물러나면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점차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보았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리 보고 알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의 계획,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 무엇을 들려주실까? 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보약이고 양약이고 나에게 좋은 음식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무엘이 다시 잠을 들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아주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내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숨기지 말아라. 다 전해라.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 사무엘이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나와 있듯이 다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사람. 선지자로서의 면모가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전하는 수고를 그가 어릴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들었던 이상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전한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본 꿈이, 그가 본 환상이 가짜였다면, 개꿈이었다면, 환청이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갱신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을 거쳐 다윗 왕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모두 전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전하셨는지요. 비유로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비유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사
고난이 그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모욕과 수치와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과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그것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했습니다. 교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다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겠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가 말하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세상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그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으나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